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1절 제가 읽고 22, 2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예,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오늘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사자굴을 통과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함정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 함정을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함정을 알고서도 직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다 싶으면 피하면 되는데 함정에 빠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명백한 함정인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함정을 피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뻔한 함정이고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고난이 다가오는 걸 뻔히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요즘은 모르겠어요. 남자들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이 무슨
교회 가는 문제가 생길 때 고참들이 오늘 무슨 작업이 있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런 얘기는 손들면 나중에 맞는다는 얘기거든. 그럼에도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함정이 명백해도 그 함정에 빠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정확히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함정엔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당하는 일이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내 앞에는 언제나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 삼갈 근자에 삼갈 신자예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함정이 굳이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아서 내 말과 행동이 올무가 되어 나를 넘어뜨리는 나의 실수, 실패, 내가 유혹에 빠짐으로 함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명백한 믿음으로 인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정말 다니엘서 6장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해야 할 구절이에요. 그 얘기는 회사 사람들이 아우 저 김대리는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우 저 이 과장은 그나마 예수 믿는 게 나은 거지 나머지는 다 쓸모없어, 이러면 심히 곤란한 거잖아요. 정말 부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건드릴 것 없어. 여러분, 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털어서 먼지가 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은 적들이 우리를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건드릴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근데 항상 그래요. 30일만 참자. 요게 우리를 타협하게 한다는 거죠. 30일 동안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요게 언제나 문제라는 거예요. 잠깐만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자. 여러분, 이 함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30일로 시작을 하는데 100일이 돼요. 언제나 한 번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이 죄를 짓는 게 그래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요.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 교육자들만 앉아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본당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어요? 조금만 지나 봐봐요. 눈이 조금 감기면 졸리는 거예요. 처음이 감기기가 어렵지. 그래서 졸면 쉽게 잠이 오고 쉽게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두 번은 쉬워요. 세 번은 더 쉬워요.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은 위협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넘어지면 된다. 한 번만 넘어지면 된다. 그게 곧 뭐냐면 에너지의 근원을 막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게 살았는데 그 믿음이 타협을 하는 순간 털지 않아도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기도였거든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타협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는 다니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한 번만 이렇게 타협이 되는 거지. 또 두 번째, 이 함정은요, 기득권들의 견제로 인한 함정이에요. 다니엘서 6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에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 왕국의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그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견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득권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기득권은 누구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기득권은 이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기득권을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함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실력대로 살려고 하면 이 기득권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질투예요. 질투가 작용을 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기득권들의 함정에 다니엘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의 성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6장 14절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완벽한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괄호가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괄호예요. 절대 권력자도 꺼내줄 수 없는 완벽한 함정. 그러나 괄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함정. 인간의 눈, 이 함정을 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끝이다. 다니엘은 끝이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완벽한 함정이지만 진짜 허술한 함정이잖아요. 너무 허술해요. 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여기에 사자굴에 들어갈 리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너무나 허술한 함정인데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이면 완벽한 함정. 우리가 빠져야 할 함정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숙한 함정,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함정.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함정. 쟤는 교회 다니는 걸로 시비 걸면 그러면 쟤는 못 빠져나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못 온 지 수개월,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이게 일단 2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확산이 계속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주 교회 안 나간다고 죽냐? 30일 기도 안 한다고 죽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좀 어떠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TV 화면 앞에서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심령 없으면 우리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함정에 빠져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함정일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거예요. 어제도 수요 기도회 때 권대익 목사님이 제 책 선전을 해 주셨는데, 팔려야 할 텐데 사방이 막혀도 길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함정이지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계속합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예. 자, 이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 완벽한 함정,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함정, 어떻게 그 함정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요, 함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함정을 벗어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전에 하였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일 때문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전에 하던 일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그러나 전에 하던 그 일 때문에 함정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너의 습관이냐? 어떤 습관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던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습관, 이미 삶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삶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습관. 시편 55편 17절 다윗의 교훈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 아침, 점심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의 습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을 저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 때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 저녁부터 하루 3번 밥 먹듯이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러니까 함정의 원인이 전에 하던 일, 내가 암에 걸렸다. 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전에 무엇을 하였느냐?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게 전에 하던 일이 오늘 나의 건강에 함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에 내가 하던 일이 오늘 나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고, 전에 내가 하던 일이 오늘 나의 인생의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 나의 습관을 체크하셔야 돼요. 나의 습관을 체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있는 분들, 제가 정말 간절히 말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씀은 정말 살았고 생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거든요. 어려서 사춘기만 들어가 봐요. 말씀 암송해요? 안 해요. 시켜도 잘 안 해요. 커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 가족이 부모님부터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모여서 친척들하고 갑자기 모였대요. 지난 5월인가 그래요. 성경 필사를 하자고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가장인 우리 4식구에게 떨어진 게 신명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저희 사촌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끝냈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쓰고 끝까지 버틴 게 누구냐면 우리 누나 남편,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남편, 우리 집사람 남편, 그 세 남편이 끝까지 안 쓰고 버텼는데 그 세 남편 직업이 다 목사예요. 목사들이 안 쓰고 버티다가 저도 어제 마지막으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목사들 지독합디다. 안 쓰고 버티고. 그리고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야, 그거 한 장 해놓으라도 안 쓰고 버티고요. 나이 드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방법이 없어요. 때릴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엄마 말 한마디 하면 들을 그때. 암송.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초등학교 때 시키세요. 지금은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워도 금방 까먹고요. 이번에도 필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노안이 제일 어렵더라. 그러니까 다초점 안경 안 쓰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 쓰면 이게 눈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 아프지. 다 때가 있는 거. 때가 있어요. 젊을 때들. 예? 얼마나 좋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어렸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를 한다는 것.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풀이에요. 그건 굿이야.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기도하는 그것이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거지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보이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딱 나타나면 불안하다니까요. 저분이 왜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 어젯밤에 애가 안 들어왔나? 남편이 바람을 폈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가?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올 때는 절대 앞자리에 앉지 마라.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하루에 한 칸씩 와서 목사 놀라지 않게 좀 적응 기간을 둬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조느라고 울지들도 않고 앞에 웃지들도 않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웃어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기도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의 출발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거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 명백한 함정 알고도 들어가야 할 때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런던 대학교의 제인 워든 교수팀이 습관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요. 하나의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66일이 걸린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하고 66일을 매일 반복하고 쉬지 않아야 그게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66일 진정으로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66일은 버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되는 첫 단계를 통과하는 거지요. 위대한 분들은요, 이러한 습관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습관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정조 대왕이라고 하지요. 정조. 평생 9살 때부터 일기를 썼대. 딱 2달을 일기를 멈췄는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그때 2달 일기를 멈추고 9살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쓴 정조대왕의 습관, 그게 정조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원칙, 그걸 보세요. 절제, 겸손 이렇게 나오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대통령, $100짜리 지폐에 나오는 얼굴, 그것을 습관화시키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함정에 안 빠지거나 함정에
빠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명백한 함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함정, 그 함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결국은 탈출구가 되잖아요. 요단강이 결국은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앞에 놓인 사자굴이 결국은 뭐예요? 그를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함정을 두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생기는 함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탈출로가 되듯이 사자굴은 다니엘을 형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에 하던 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안 빠집니다. 명백한 함정인데 빠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면. 그때는 그 함정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겁니다. 사자굴에 그때는 들어가야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는 모욕을 당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 말을 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정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함정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경건이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 함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거룩을 훈련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함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질풍나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많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니 그의 음성 들리네
다락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가을 특세에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토요일, 내일 모레죠. 1부부터 우리 이 예배, 이제까지 토요일 1, 2부 예배는 온라인 중계를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 중계가 됩니다.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일도 예배 시간 그대로 7시 반, 그리고 9시, 10시 40분, 12시 10분 이렇게 예배가 저녁 7시 반까지 7번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을 특세,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각할수록 그 이틀이 너무너무 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니까 아이들을 도리어 깨우기가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내일 가을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다 함께 TV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자녀들 다 감사헌금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훈련을 시켜봅시다. 아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용돈을 엄마들에게 주면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온라인 헌금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계좌에 접속을 해서 자, 너의 이름이다 쳐라,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법으로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헌금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헌금을 익숙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마지막 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만듭시다. 거룩한 습관을 만듭시다. 또 인사합시다. 함정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함정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생업, 특별히 창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제가 안수 우리가 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안수할 수 없기에,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통하심의 역사로 우리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땅의 경제 상황이 심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물량이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지만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어느 성도의 한숨 섞인 탄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은 못 받지만 줄 것은 주려는 선한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생업에 내 것도 없지만 엘리야에게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셔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기업, 하던 일이 끊어져 멍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성도들, 직장에서 곧 감원의 바람이 불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자라고 여러 가지 경제적 필요가 늘어가는데 어찌해야 할지 근심하는 가장들, 취직할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취업준비생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에게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사태로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어지고 돈이 돌지 않는 위기 속에서 언제 나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과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됨을 주시고 각 직책에 맞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방에서 돕는 손길과 공급하는 핏줄들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함정을 벗어나 형통의 길로 인도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